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예, 이제 낯이 익으시죠? 네, 제가 일주일에 최소 2번은 옵니다. 일주일에 최소 2번 오고 제가 봤더니 여기 온 지 한 5개월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제 느낌은 한 5년 넘은 것 같습니다. 예, 그만큼 가족 같고 때로는 고민 이야기도 나누는 그런 분들이 많이 생겼다라는 증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특히 오늘도 함께 말씀을 나누실 때 하나님 말씀이 되어 주셔서 그 은혜가 넘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2절 함께 두 구절이니까 함께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을 시작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며 또한 예배 가운데 우리가 이 한 주간을 은혜로 보내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오늘 이 시간 특별히 마음이 무거운 자, 힘든 자 다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은혜를 체험하며 이 한 주간도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소망합니다. 이 자리에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또한 있게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가 먼저 앞장서서 우리가 나서서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옆사람하고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내 인생의 주인공이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의 시간을 나누고자 합니다. 미국의 대통령을 지녔던 지미 카터의 좌우명에 얽힌 일화가 있습니다. 지미 카터는 해군 사관학교 출신입니다. 이분이 이제 해군 사관학교를 졸업을 하고 이제 사령관 앞에서 이제 부임하는 자리에서 이제 자기 인사를 하겠죠. 인사를 하고 자기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각오를 밝히는데 갑자기 이 사령관이 이 지미 카터에게 지미 소위 기간은 그 사관학교 시절 때 이번에 졸업했을 때 몇 등이나 했습니까? 라고 갑자기 물어보는 것입니다. 근데 이 지미 카터는 이 겁이 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정말 높으신 분이 물어보니까 당황스럽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곰곰이 생각해 봤더니 자기가 최고로 잘했던 등수가 57등이었나 봐요. 750명 중에. 그래서 저는 750명 중에 57등을 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답변했다고 합니다. 보통 750명 중에 57등이면 못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대뜸 어찌하여 57등밖에 못했습니까? 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들한테는 별 얘기를 안 했는데 이 지미 카터 이 소에게 야단을 쳤다고 합니다. 이 일이 있고 난 후부터 지미 카터는 왜 최선을 다하지 못했는가라는 사령관의 말을 자신의 좌우명으로 삼고 살았다고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못한 등수도 아니고 잘한 등수인데 하면서 상처를 받고 아니면 그 말에 흔들려서 이 너무한 거 아니야? 이럴 수도 있는데 오히려 그 말을 자기의 좌우명을 삼고 열심히 성실하게 살았기 때문에 대통령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재능이 뛰어난 사람이 아니라 성실한 사람, 충성스러운 사람을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그래서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이 충성이라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충성, 신실이라는 말을 다른 표현으로 한다면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 제목에 맞춰서 내 인생의 주인공이라는 영화를 찍는다고 한번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 한번 봐주시겠어요? 어떤 재능이 있으신지. 예. 자기 부족한 것들
아마 옆에 계신 분이 가지고 계신 것도 있을 거예요. 때로는 부럽기도 하고 때로는 질투도 나기도 할 겁니다. 하지만 대부분 우리가 재능이 뛰어난다고 해도 많이 뛰어나지 않은 것 같아요. 뭐 저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우리는 재능이 뛰어나지 않지만 우리의 인생이 한 편의 영화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공이 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조연으로서 때로는 엑스트라로 최선을 다해 연기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양해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어벤져스 엔드게임이라는 영화가 개봉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스포가 뭐냐면 줄거리를 이야기를 하면 아직 안 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제가 여기서 말을 하면 안 되겠죠? 네네네네. 절대 말하지 않겠습니다. 네. 거기에 나오는 그 영화에 저는 봤습니다. 영화에 나오는 스포 아닙니다. 그 영화에 나오는 그 인물들은 대부분 다른 영화들에서 주인공들이었어요. 다른 영화의 주인공들이었는데 그 영화 한 장면 그 영화에서는 그 주인공이 아니라 조연으로서 그래서 잠깐 나오고 끝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하지만 그 영화를 볼 때 제가 느낀 게 있어요. 정말 최선을 다하더라고요. 본인만의 그 주인공의 역할이 영화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한 영화에 조연으로 나왔을 때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봤었을 때 내가 때로는 주인공처럼 살아갈 때도 있겠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조연이 되고 때로는 엑스트라로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도 필요하겠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맡겨진 부분에서 최선을 다해서 내가 주인공이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인공으로 빛이 나도록 조연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혹여 나에게 오는 영광이 있다면 내가 주인공이 된 것 마냥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잘 아는 구절입니다. 그죠? 교회를 안 다니셔도 아시더라고요. 한번 창세기 1장 1절 구절을 띄워주시 마시고 한번 해볼까요? 시작. 아멘. 다 알고 계시죠? 근데 이 말씀이 100% 나에게 믿음으로 다가오는지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주인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구절은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하셨음을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그분을 인정하며 그분을 우리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그런 다짐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1장 1절 다 압니다. 저희 형님도 교회 다니신 지 얼마 안 되셨어요. 저희 형님이 평생을 교회를 안 다니시다가 저희 형님은 되게 이성적이시거든요. 이성적이시고 되게 이제 그 직장에서도 지금 되게 직급이 높으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그 직장에서 뭐 교회 때문에 빠진다 하면 되게 막 야단치시고 내 동생이 목사인데 괜찮다. 교회 빠져도 된다. 이렇게 하셨던 분이 저희 형님인데 저희 형님이 너무 이렇게 좀 조심하셔야 되는데 좀 조심히 행실을 하지 못하셨나 봐요. 그래서 위분한테 찍혔어요. 찍혀가지고 속된 말로 자천이 되었습니다. 자천이 돼가지고 정말 고난의 길을 걸었는데 그때 하나님을 만났대요. 그때 하나님을 만나서 지금은 교회를 굉장히 열심히 다니고 페이스북이나 인스타에다가 교회 갔다 왔던 것을 증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예를 들면 이제 신앙생활한 지 얼마 안 됐어요. 오늘 교회 갔다 와서 기분 좋다고 저녁에 술 한잔 하시겠다라고 하면서 막 페이스북에 올리고 그러시는데 저희가 이제 저희 청년부 임원들 제가 이제 교회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LT를 갔었어요. 근데 그날 이제 형님이 저한테 이제 교회를 가겠다 하시면서 교회를 다녀오셨나 봐요. 그래서 이제 제가 청년들한테 막 우리 형 이제 평생을 이성적으로 사시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별로 안 좋아했는데 교회 다니신다고 해서 너무 기분 좋습니다. 그래서 뭐 청년들랑 나누고 있는데 저녁에 떡하니 카톡이 하나 왔어요. 오늘 교회 갔다 기분 좋아서 술 한잔 했다면서 인증샷을 보내셨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런 걸 보면서
제가 이제 느끼는 게 많았어요. 지금의 모습에서 갑자기 바뀔 수는 없지만 그래도 1mm 1mm 변화되는 모습 통해서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왜냐하면 자천이 되다 보니까 예, 양해해 드리시 바랍니다. 좀 그 직분이 있다 보니까 뭔가 좀 더 들어왔대요. 수입이요. 그 직분에 맞게끔. 그게 줄어드니까 너무나 힘이 들더래요. 그리고 일도 너무나 힘이 들고 그래서 너무 이제 속상해서 때려치려고 했는데 때려칠 수도 없고 그래서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하다가 이제 저희 어머니가 이제 저랑 기도한다고 매일같이 카톡을 보냈더니 한 기도 한번 해볼까? 했더니 기도를 했는데 눈물이 나더래요. 그냥 하염없이 눈물이 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하다가 교회를 나가셨대요. 교회를 나가셨는데 저 형님이 일하는 게 주일날 모셔요. 그 형님이 그랬대요. 하나님이 주일날 만약에 교회 나가게 하면 하나님 뜻인 줄 알고 교회 나가겠습니다 했는데 저 형님이 한 거의 20년 동안 일을 했는데 한 번도 주일날 쉰 적이 없어요. 근데 옮긴 그 곳이 주일날 쉴 수 있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매주 주일날 가셔가지고 예배드리고 인증샷을 보냈어요. 카페에서. 그래서 제가 형님한테 그랬어요. 형님 아무리 그 형님이 교회 다녀오셔 기분 좋아도 술 먹는 사진은 아닌 것 같다. 예, 그리고 저를 태그를 걸지 말라. 예, 왜냐면 우리 청년들이 볼 수도 있고 명색이 또 동생이 목사인데 그랬더니 형님이 바꿨습니다. 카페에서 이제 네, 커피를 한 잔 마시고 이제 사진을 올리시더라고요. 그냥 태그를 안 걸었으면 좋겠거든요, 저를. 그러면서 이제 올리시는데 형님이 이제 말씀하시는 게 제 어머니가 매일같이 그러니까 형님을 만나면 너 교회 나가야 된다, 교회 나가지 잘 된다, 교회 나가지 하나님 복 주신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근데 형님은 그렇게 예수님 안 믿어도 너무나 잘 되니까 막 인정하지 않았어요. 어머니 말, 어머니가 뭐 말만 할 것 같으면 딱 듣기 싫다 하고 딱 닫아버리고 저는 이제 형님 성격을 아니까 이제 형님한테 이 말씀을 안 드렸어요. 그러다가 이렇게 힘든 고난 가운데 저 형수님이 또 새벽 기도를 나가기 시작했네요. 그러니까 저 형수님이 새벽 기도 나가시면서 기도 제목이 생겼어요. 성령 받는 거. 네, 교회 나가신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이게 너무 감사한 게 저희 아버지가 교회 다니신 지 한 5년 되셨는데 그 전에는 저희 아버지가 이제 저희가 이제 김해 김씨입니다. 김해 김씨 사면파입니다. 혹시 김해 김씨 사면파 계시면 그 이제 저희 아버지가 장남이시고 지금도 유교 문화 해가지고 지금 시골에서 사시는데 갓을 이렇게 쓰시고 1년에 한 12번씩 제사를 드리는데 저희 아버지가 나가셔서 맨날 같은 제사를 지내고 하세요. 그러다가 저희 할머니가 이제 제가 신학을 할 쯤에 되게 아프셨거든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그 간호를 되게 열심히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교회를 모시고 하고 그리고 할머니가 예수님 믿고 돌아가셨어요. 근데 아버지가 그 모습을 보시고 좀 마음에 좀 울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이제 아버지 전도하시려고 어떤 부흥 강사님이 신발을 갖고 집에다 갖다 놓으면 예, 교회를 나오신대요. 그래서 한 3년을 그렇게 하셨어요. 신발을 갖다 놓고. 근데 교회로 나오시지 않더라고요. 그러더니 하나님께서 생각지도 못하는 그런 방향으로 제 아버지를 교회를 이끄셨어요. 뭐냐면 제 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저희 이제 할머니가 기독교 장로로 이렇게 장례를 치렀지만 다른 형제들이 예수님을 안 믿어요. 저희만 예수님 믿기 때문에. 근데 저희 어머니가 열심히 할머니를 간호한 것 때문에 뭐 장례는 기독교 장으로 하지만 나중에 우리는 따로 하겠다 해서 뭐 불교에서 49제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49제를 한다면서 또 저희 아버지에게 와서 아무리 뭐 우리 어머니가 기독장으로 돌아가셨지만 우리 제사를 모셔야 된다. 오빠가 장남이니까 제사 모셔야 된다. 그런 거예요. 근데 저희 어머니는 저희 아버지한테 제사를 단 한 번이라도 드리게 되면 이혼하겠다. 그래서 이혼 서류를 가져오셨어요. 저희 아버지한테. 그래서 앞에 놔두시고 나랑 같이 살든지 아니면 제사 드리고 싶으면 여기 각서를 써라. 근데 저희 아버지가 고난이 오셨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되게 마르셨는데 더 마르셨어요. 더 마르셔가지고 볼 때마다 뼈밖에 안 남으셨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갑자기 아버지가 연락이 오셨어요. 웃으면서 야, 내가 예수 믿기로 작정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로부터 지금까지 아버지가 예배를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으십니다. 한 번도 교회를 나가려고 하시지 않고 교회를 나가자고 이렇게 제가 이제 신학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안 나오셨던 분인데 아버지가 그 뒤로 이제 교회를 나오시고 이게 감사한 게 이제 형님이 이제 구원받아야 되는데 저 형님은 절대 예수 안 믿는다 했거든요. 왜냐면 형님하고 같이 일하신 분 중에 안수 지사님이 계신가 봐요. 양해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 안수 지사님은 정말 세상적인 분인가 봐요.
교회에서는 할렐루야, 목사님 할렐루야, 아유 장로님 이렇게 하시는데 회사에서는 그러지 않으셨나 봐요. 그러니까 저 형님이 야 교회 다녀서 다 똑같더만, 야 그 걔 안수이사인데 야 아우 야 노래방 갔더니 야 넥타이를 야 머리다 묶는 게 아니라 허벅지에다가 묶고 막 양쪽으로 묶고 막 샬랑샬랑 하는데 아우 교회에서 저러나. 그런 모습들이 보이다 보니까 어찌 보면 형님이 예수 믿는 그 복음이 막혔었어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의 주인공은 하나님이다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니까 형님이 정말 그 고난 가운데 그러니까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찾더라고요. 고난 가운데 하나님 찾고 기도하는데 조건을 걸었대요. 내가 하나님 믿을 테니까 하나님 저한테 복 안 주시면 안 믿겠습니다. 그랬는데 형님이 그 뒤로 한 2주간 설사를 했다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하고 이게 딜을 하면 안 되는 거구나. 하나님 그런 존재가 아니구나. 저한테 나중에 물어보더라고요. 형님, 제가 그래도 목사인데 그런 거 있으면 저한테 물어보세요. 했더니 너 바쁠까 싶어서.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제 심심하면 전화 와서 물어봅니다. 이제 세상적으로 물어보는데 그러면서 신앙적으로 성숙하는 저희 형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고난이 있을까 없을까가 아니라 살아가면 고난이 있습니다. 근데 그 고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것인지 아니면 세상을 의지할 것인지 거기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결정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은 특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공이라는 그런 다짐으로 살아가길 축복합니다. 창지 창조 이후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할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만은 따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이거 주일학교 아이들한테 왜 선악과 따먹지 말아야 할까요? 물어보면 맛없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가 잘 봤으면 좋겠습니다. 뱀이 아담과 하와를 선악과를 따먹으라고 유혹했을 때 뱀이 했던 말 혹시 아십니까? 뱀이 유혹하잖아요. 보고 맛있겠다 해서 먹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분명히 너희가 여기 다 다스리는데 선악과만은 따먹지 말랬어요. 근데 그걸 따먹었어요. 뱀이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3장 5절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하나님과 같이 되어 라는 말입니다. 이 땅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너의 인생의 주인공은 너야 라고 말을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는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행동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의 청지기로 세우셨는데 이 청지기는 주인의 모든 것을 이임받아요. 자기 마음대로 해요. 하지만 주인의 뜻과 그분의 목적대로 사용이 되어져야 하는 게 청지기입니다. 동시에 그 결과 주인이 기뻐하면 그것으로 만족하여 하루를 마무리하는 것이 청지기의 삶입니다. 그러므로 청지기란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으나 결코 그것이 자신의 것이 아니며 오직 주인의 것이며 주인의 명령대로 써야 함을 눈 깜빡이는 순간에도 잊지 않고 행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천지기의 본분을 잊게 됩니다. 왜냐하면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진정한 뜻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선악과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인간은 인간 되게. 네, 선악과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인간은 인간을 되게 하는 중요한 가실입니다. 모든 것을 이임받았지만 모든 것이 자기 것이 아님을 깨닫게 하는 것이 선악과를 통해서 알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걸 이임했어요. 그럼 어떻게 하죠? 내가 그냥 짱이에요. 내가 그냥 잘난 거예요. 다 내 거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악과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되게, 또 너는 너 되게. 네가 아무리 모든 걸 이임받았지만 너는 나의 목적대로, 나의 방향대로 너는 사용이 되어져진다 라고 해서 선악과를 만드시고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천지기의 본분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게 됩니다. 그 결과 인간 타락이라는 원죄를 가져다 주게 되었습니다. 저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이 죄이지만
결과적으로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하나님 중심의 삶이 아니라 내 중심의 삶이 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내 인생의 주인공이 내가 된다면, 우리가 이제 엘리야 보면 이제 갈멜산 대첩이 있습니다. 그거 보면 하나님도 믿고 바알신도 믿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요. 하나님 믿어요. 하지만 내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 당시에 종교 장려 정책을 시행했던 그 시기였기 때문에 바알신을 또 믿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만 열심히 믿으면 되는데 하나님 믿지만 내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또한 바알신을 믿었던 그런 모습의 이스라엘 민족처럼 하나님이 중심 삶이 아니면 그런 삶으로 변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당장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순종하며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는 하나님 믿어 하면서 말로는 그렇게 고백을 하지만 세상 가운데 조급한 마음으로 내가 원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까? 사탄은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 이게 옳고 그름을 분명하게 보여주지 않았어요. 어떻게 하냐? 스스로 합리화할 수 있도록 유혹을 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영화를 보면 뭐 가끔씩 보면 이게 천사가 나오고 악마가 나오잖아요. 그럼 알잖아요. 이건 천사가 하는 말, 악마가 하는 말. 근데 사탄은 우리를 그렇게 유혹하지 않아요. 그렇게 참과 거짓이 옳고 그름이 우리에게 보여주면 누가 넘어지겠습니까? 사탄은 우리에게 자기 합리화로 넘어질 수 있도록 유혹을 한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면 오늘 주일 예배에 빠져도 내가 뭐 잘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되는 거야. 아니 교회 11조하고 감사헌금 하려면 내가 돈 벌어야 될 거 아니야. 오늘 뭐 주일 예배 한번 빠져도 되지. 이렇게 스스로 합리화할 수 있도록 사단이 나의 마음속에 이렇게 들어와 있다라는 것이죠. 사탄은 처음부터 교회에 나가지 못하도록 방해하지 않습니다. 교회 나가게 해요. 교회 나가게 하는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고 미지근하게 그렇게 신앙이 무뎌져서 오히려 신앙생활 똑바로 안 하면 그 사람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데 저 사람 신앙생활 똑바로 하나 안 하나 헷갈릴 정도로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무너뜨린다는 것입니다. 성공하는 거 좋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성공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저도 성공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그 성공은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온 사람들의 대부분은 복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 복. 이런 보면 복을 많이 받았잖아요. 그리고 성공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부와 명예도 누렸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우리는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들은 복을 받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부와 명예를 누리기 위해서 살았던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주인공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한 채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따라해 보실 거예요. 삶은 목적 이전에 방향이 중요하다. 네, 저는 이게 저의 좌우명입니다. 목적 이전에 방향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목적을 가지고 살아갈 때 방향이 잘못되면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한 아이가 있습니다. 한 아이가 이제 엄마랑 이모집에 놀러 가요. 이모집 놀러 가는데 이모하고 이제 엄마하고 얘기 나누잖아요. 근데 이렇게 아이가 돌아보니까 냉장고가 있어요. 냉장고를 열었더니 초콜릿이 보여요. 먹고 싶겠죠. 근데 그 아이가 이모한테 허락을 받지 않고 초콜릿을 꺼내요. 근데 그 초콜릿을 뜯어서 먹어요. 근데 그 초콜릿이 엄청나게 비싼 초콜릿입니다. 떼네도에서 산 초콜릿입니다. 예, 맛있는 거죠. 그거 먹으려고 숨겨놓은 건데 어떻게 그걸 찾아가지고 그걸 뜯어서 먹습니다. 근데 이모가 그 모습을 보고 어떻게 했을까요? 말렸을까요? 그냥 놔뒀을까요? 놔둡니다. 왜? 그 아이가 먹는 게 너무 이쁘기 때문에 내가 그걸 먹고 싶어서 숨겨놨지만 아이가 정말 맛있게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야단치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은 야단치지 않고 그 아이가 맛있게 먹는 걸 보고 흐뭇하게 웃습니다. 근데 이 이모는 그 아이가 먹는 걸 보고 다가가가지고 이모한테 한 입만 줄래? 하고 입을 확 벌립니다. 보통의 아이들은 넣어줘요. 그런데 저는 이걸 한번 시험을 해봤거든요. 제가 아이한테 초콜릿을 주고 먹고 있길래 입을 벌렸더니 10명 중에 1명이나 2명이나 제 입에 넣어주고 나머지 안 돼! 하고 막 숨기더라고요. 이거 봐라. 이거 내가 준 건데. 그래서 인간은 악하다라는 것을 그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해결을 해야겠구나.
그래서 이모가 한 입만 줄래 했더니 야 이거 됐다 안 돼! 라고 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이제 이모가 먹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아예 반응을 보고 싶어서 그런 건데 이게 심술이 나서 이모가 야 한 번만, 그리고 한 번만 좀 안 잡아먹지, 요즘 아이들한테 안 잡아먹지 하면 싫어합니다. 안 잡아먹지 했던 아이가 쳐다도 보지도 않고 그냥 맛있게 먹는 겁니다. 쳐다도 안 봐요 이모를. 그랬더니 이 이모가 아이한테 가서 야 한 입만 주면 내가 저 슈퍼마켓 가가지고 저 떼내도 가가지고 내가 초콜릿 5개 사줄게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이 아이는 머뭇머뭇거리면서 이모를 봅니다. 초콜릿의 주인은 누구죠? 이모예요. 이모는 조커가 먹는 초콜릿이 아까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실 모든 것을 갖고 계시지만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자 그것을 감추시고 나에게 있는 최고의 달콤한 것을 요구하시기도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지만 때로는 그게 하나님 것이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내 거라고 생각을 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의 반응을 보기 위해서 달라고 해요. 그럼 어떻게 하죠? 안 돼! 라고 한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우리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을 때 하나님이 이삭을 주셨잖아요. 근데 이삭을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셨을까요? 아니에요. 반응을 보시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죠? 아브라함은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신 이도 하나님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믿음으로 드렸다는 겁니다. 이건 정말 쉽지 않은 모습입니다. 과연 나는 내 손에 있는 그것을, 하나님 주신 그것을 미련 없이 하나님께 드린 적이 얼마나 있는지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내가 갖고 있는 거, 우리가 헌금을 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 인색한 것 같아요. 요즘 뭐 유튜브나 어디에서 뭐 헌금은 뭐 자원함에 들었다, 자원함에 들은 게 맞아요. 뭐 신약 시대 때는 11절 하지 않았다 하지만 신약 시대 때는 모두 드렸습니다. 초대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모든 것을 다 드렸어요. 그러니까 드릴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사단이 우리에게 침투를 해서 야, 뭐 우리가 교회인데 뭐 교회에 뭐 굳이 나갈 필요 있어? 야, 가까운 교회 나가. 야, 헌금. 야, 네 형편이 어려운데. 야, 너 지금 카드값이 얼만데. 너 지금 또 데이트해야 되는데. 하는 거 다 이해하셔. 뭐 헌금 조금만 해. 뭐 어때? 이 자체부터가 우리가 내 인생의 주인공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 자신으로 내 변질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다 갖고 계세요. 하나님 다 갖고 계신데 그걸 왜 원하겠냐고요. 어찌 보면 우리의 반응을 보시기 위해서 그런다는 것이죠. 정말 그 이모가 초콜릿 먹고 싶어서 초콜릿 달라 했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때로는 정말 먹고 싶어 달라는 그 이모의 마음처럼 보였던 그 하나이처럼 우리도 하나님은 그렇게 오해한다는 것이죠. 지금 내 손에 있는 것이 최고인 양 아까워하고 주님께서 채워주심을 잊어버리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이 시간 이후부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또한 모든 것을 주께로 드리며 마땅할 수 있는 그런 신앙 고백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섭섭했을까요? 우리가 처음 하나님 믿으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단어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순종입니다. 우리는 그 순종이라고 하는 단어에 대해서 얼마나 생각을 하고 있는지요. 혹시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께 당연히 드려야 할 순종을 또한 우리 스스로 가로막고 있지 않은지요. 내 인생의 주인공이라는 그런 강연들이 뭐 몇 년 전부터 지금까지 많이 있어요. 유튜브에도 찾아보니까 많이 있더라고요. 그 누구보다 내가 소중하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맞는 말도 아닙니다. 이 인생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고백한다면 내 인생의 주인공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있는다면 내 중심적인 사고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 주위의 사람들은 소위 말하는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 스펙을 쌓고, 그죠? 경력을 쌓고, 또 어떻게 하죠? 양해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어쩔 수 없이 밟아야 돼요. 그런 구조가 자이든 타이든 이렇게 된 것 같아요. 너무나 현실이 너무 안타깝고 너무나 아파요. 그러고 싶지 않아도 현실은 그렇게 흘러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내 중심적으로 살아가게 되면 거기에 더 우리가 몸둘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제 이야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
불쾌할 수도 있겠지만 양해하고 들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이제 고3 때, 지금 그런 게 없어요. 제가 고3 때 그 당시에 야간 자율학습하고 휴일 자율학습이 있었습니다. 말 그대로 자율학습이었으면 좋았을 텐데 예, 자율이 아니었어요. 강제였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야간 자율학습은 이제 수업이 끝나고, 지금은 아이들이 9시 등교잖아요. 저희 때는 1교시가 0교시가 있었어요. 혹시 0교시 있으셨던 분? 예, 방현민 형님. 네, 있으셨죠? 예, 저는 나이가 비슷하시니까. 0교시가 있었어요. 뭐 7시부터 시작을 했었어요. 뭐 6시도 시작하고. 그리고 이제 수업이 끝나면 그걸 끝난 것이 아니라 야간 자율학습이 있어요. 근데 공부를 열심히 하는 친구들에게는 그 시간이 좋아요. 하지만 대부분은 공부하기 싫어합니다. 근데 남아서 해야 돼요, 공부를. 그럼 애들이 막 인상을 쓰고 막 몸을 비벼 꼬고 막 춤을 추고 뭐 계속 시계만 봅니다. 쉬는 시간 급식소 가려고, 아니면 뭐죠? 매점 가려고. 저는 일단은 야간 자율학습은 되게 열심히 했는데, 휴일 자율학습은 뭐냐면 공휴일도 나가고 주일에도 학교를 나오는 거였어요. 근데 저는 휴일 자율학습을 주일날 했기 때문에 빠졌습니다. 근데 빠질 때 선생님한테 먼저 갔어요. 그때 제가 되게 성령 충만했거든요. 엄청나게 성령 충만했습니다. 그때 공부하지 않았어요. 성경책만 읽었어요. 그래서 대학을 못 갔습니다. 그래서 선생님한테 찾아가서, 선생님 저는 주일날 교회를 나가기 때문에 휴일 자율학습을 빠지겠습니다. 근데 선생님한테 안 먹히는 거예요. 안 들어요. 그래, 네 마음대로 해. 그 대신 뒷감당은 책임지지 못한다. 저는 이제 계속 빠졌습니다. 정말 그도 나는 또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뭐 여러 고난이 와도 뭐 하나님의 은혜를 위해서 내가 주일 예배 지켰는데 뭐 혼나도 뭐 끄떡 없어 그랬는데, 그 다음날 마이크를 잡고 이제 학생 주임 선생님이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이제 고3 아이들을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소강당 집합하라고. 어저께 휴일 자율학습 빠진 사람 누구누구 부르는데 제 이름도 불렀겠죠. 갔는데 지금 시대 때는 그렇게 하면 경찰 신고 들어갑니다. 자, 학교 선생님이 시계를 풀입니다. 이렇게 시계를 풀어요. 그리고 목을 한번 풀고 손을 이렇게 한번 합니다. 그러더니 다 엎드려. 남자 학교에 있거든요. 몽둥이를 가져와서 몽둥이를 때렸어요. 지금 시대는 그렇게 하면 난리 납니다. 저희 때는 그랬어요. 그죠? 끄덕끄덕 하시면 저랑 비슷한 나이. 예. 네, 방금 많이 맞으셨나 봐요. 맞았어요. 근데 그도 내가 이 맞고,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지켰기 때문에 맞겠습니다. 맞았는데 맞자마자 이게 생각이 바뀌었어요. 너무 아픈 거예요. 차라리 그냥 교회 안 나가고 학교 나가겠다. 뭐 이런 마음이 들 정도로 막 세게 때리더라고요. 그래서 막 너무 짜증이 났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주일 빼먹어, 주일 안 지키고 예배 드렸는데 이게 뭡니까? 근데 이게 몇 달간 이어지니까 너무나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크게 마음을 먹었죠. 학교를 나가야 될까, 교회를 나가야 될까. 정말 엘리야 시대 때 하나님 믿을까, 그 바알신 믿을까, 그런 것처럼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감사하게 그 젊은 여자 선생님이 있는데 기독교 동아리를 하는 선생님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고민을 하다 보니까 어떤 이제 친구가 저를 데리고, 저보다 신앙이 더 좋았던 친구예요. 그 동아리 가자해서 갔더니 그 여자 선생님이 되게 또 이쁘셨어요. 또 이쁘니까 은혜가 더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쁘셨어. 지금도 그 선생님 지금 고등학교 계시더라고요. 어저께 한번 찾아봤어요. 학교 들어가서. 그러더니 막 정말 이쁘시게 얘기했는데, 그 선생님이 이제 우리가 고난이 와도 우리가 끝까지 버티면 우리가 고난의 길을 건너서 꽃길만 있을 것 같지만 그래도 또 고난에 또 고난이다. 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그게 꽃길이다, 이게 하시더라고요. 정말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또 그 다음날 또 맞았는데 또 마음이 바뀌더라고요. 그리고 또 그 선생님을 뵀는데 알고 보니까 그 선생님이 시집을 안 간 줄 알았는데 곧 시집을 간다는 말을 듣고 제 마음에 상처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나마 이 선생님을 내가 바라보고 그래도 정말 열심히 하려 했는데 이게 주님 뜻이다. 그냥 맞는 것보다 학교를 나가는 게 좋겠구나 라는 것을 마음을 먹었었어요, 솔직히. 그런데 한 번은 교관 선생님이 그 자율학습 담당이셨나 봐요. 휴일 막 이름 불러요. 나오래. 그러더니 교관 선생님이 물어봐요. 너 왜 빠졌어? 왜 빠졌어? 물어봐요. 저는 교회 때문에 빠졌습니다. 그래? 교회 때문에 빠진 사람 나와. 그러더니 몇 명 손들어요. 선생님, 저는 성당 다니는데요. 그래요.
그래? 아 성남동 나와. 그러더니 옆에 있는 애가 손 떠도 전 절단인데요. 그 선생님이 야 일요일에 절 나가? 아 예 요즘 일요일도 절 나갑니다. 그래? 그래 빠져. 빠졌어요. 그리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선생님이 그러는 거예요. 교관 선생님인데 그 종교 생활 때문에 그뭐 일요일에 빠진 사람들 잘 들으세요. 고3들 다 모였어요. 내가 어디 교회 안수집사야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어제 나는 교회 안 나가고 여기 왔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저 선생님? 근데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나와 약속이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들 3년 인생이 30년 책임집니다. 고등학교 3학년 1년 동안 학교 빠진다고 해서 여러분들 인생 더 좋아지는 거 아니야. 내가 봤어. 오히려 성적 떨어지고 대학 떨어져. 차라리 1년 동안 교회 나가지 말고 열심히 학교 나와서 대학 합격하고 교회 나가. 하나님 더 기뻐하실까 그런 거예요. 안수 집사님이. 양해해 들으시면 안 됩니다. 다 그러진 않아요. 다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시는 그래서 너무나 상처가 되었어요. 저는 제 소신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맞으면서도 정말 기뻐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여자 선생님이 이제 시집 간단 말에 이제 학교를 나와야겠다 맘먹었는데 그 선생님 때문에 마음이 또 바뀌었어요. 또 오게 생겨서 내가 절대 내가 주일 학교 나가나 봐라. 그런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그 선생님이 그러면서 여러분들의 약속이 중요하기 때문에 나는 여러분들 약속 지켰다. 여러분들 이거 학교의 규칙인데 교회? 성당? 그리고 절은 내가 절을 잘 모르겠어. 절을 뭐 일요일에 나간다 하니까 뭐 그럴 수밖에 없지만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게 합니다. 그러고 가시는 거예요. 정말 마음적으로 힘들었어. 고3이었는데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해야 되나? 그런데 이게 너무나 아이러니하게 그 여자 선생님이 그 모습을 아시고 우리 학생들을 교회에 정말 거짓으로 나가는 애들이 있었어요. 성당 나가는 애들도 있었고 절 나가는 애들도 있었고 애들이 제일 만만한 게 절이었어요. 왜냐하면 확인이 안 되거든요. 산에까지 올라가야 되니까 확인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저희를 선생님이 이름을 갖추려가지고 교장 선생님한테 가가지고 허락을 받았어요. 이 아이는 선생님이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제가 책임을 지고 할 테니 이 아이들은 좀 빼주십시오. 몇 번 했는데 커트 됐는데 나중에 허락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주일날 빠지게 되었어요. 근데 감사한 게 이 선생님이 그 교관 선생님이랑 같은 교회를 다니시더라고요. 제가 솔직히 그 안수집사님 되게 욕했거든요. 그 교회는 이런 분을 무슨 안수집사로 세우고 교회에서 신앙생활 할까? 그 교회를 정말 제가 욕을 했었거든요, 속으로. 그런데 그 교회를 그 선생님이 다니더라고요. 그러니까 느꼈어요. 이거는 신앙의 문제는 별개구나. 교회 문제가 아니구나. 그래서 저는 느꼈어요. 저는 이 교관 선생님처럼 되는 게 아니라 힘없지만 우리 위해서 열심히 살아주신 이 여자 선생님처럼 내가 살아야겠구나라는 걸 느꼈어요. 근데 그 선생님 나중에 우리가 동아리를 만들었는데요. 그 동아리 모임을 갖기 위해서 작은 교회를 찾아보셔서 작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개척교회 그걸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해가지고 그때 같이 신앙생활 했던 친구 중에 3명이 목회자가 나왔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목회자였는데 친구 2명이 목회자가 되었어요. 너무나 감사할 일이죠. 근데 아직 그 선생님은 모르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전화를 한번 드리려고요. 그 학교에다 전화를 해서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 얘기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없는 또한 성장과 성공은 헛된 것임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럽니다. 저는 그 이후로 대학을 다 떨어졌어요. 저는 대학을 27에 갔습니다. 대학을 다 떨어지고 27에 갔는데 정말 근데 감사하게 제가 이제껏 살아왔던 일들이 앞으로의 제가 목회를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 당시는 많이 힘들었지만 지금 돌아보면 내가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열어주셨다는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공부를 다른 친구들보다 덜 했어요. 성적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하나님 성적을 그냥 주실 줄 알았어요. 하나님 제가 주일 지키고 고3 때 하나님께 영광 돌렸습니다. 지금 수능을 보는데 답이 보이지 않습니다. 눈을 떴을 때 답을 보여주시옵소서. 딱 눈을 떴는데 답이 보이면 좋을 것 같지만 그러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수능 때에도 모르는 게 있어서 연필을 굴려서 주님 하면서 연필을 굴려서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제가 해결을 했지만 다 틀렸어요. 감사하게. 맞았으면 제가 그만했을 거예요. 다 틀렸어요. 다 틀려가지고 제가 이제 원하는 대학을 가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되돌아보면 그런 가정이 있었기 때문에 제 방향이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공이라는 그런 믿음으로 갔기 때문에 지금의
제 자리가 이 자리에 오지 않았나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는 태권도장을 했어요. 돈도 많이 벌었어요. 주위에 동기들이 야 너 태권도 했으면 계속 돈 벌었을 건데 왜 그만뒀냐. 너 애들도 잘 가르치고 뭐 가는데 야 너 많이 불행하겠다 해요. 근데 제 얼굴 보고 말이 또 바뀌어져요. 근데 표정을 보니까 되게 밝아졌네. 그래 나 너무 행복하다고. 솔직히 잠은 하루에 3시간 4시간밖에 못 자지만 내가 고3 때보다 잠을 덜 자지만 너무 기뻐. 왜? 그 평안을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나한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 동기들 중에서도 힘들면 저한테 전화가 와요. 문자가 와요. 기도해 달라고. 처음에는 야야 그러더니 김 목사 하더니 제가 이랬어요. 그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주영훈이라는 사람이 아버님이 목사님이에요. 이제 토크쇼라는데 그런 거예요. 주영훈한테 목사 얘기하니까 야 우리 아버지가 목사님인데 야 목사님이 목사면 스님은 스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친구가 이제 이후로는 저한테 이제 목사님 이제 이렇게 부르는데 내가 그래도 하나님을 잘 믿었구나. 하나님 믿으니까 정말 기쁘구나. 이 평안이 제 얼굴이 지금은 이제 이랬지만 옛날에는 막 인상이 이랬어요. 막 운동했기 때문에 별로 좋지가 않았어요. 근데 제 모습을 보고 뭔가 다르구나라는 걸 느끼나 봐요. 근데 그걸 누가 가장 많이 느끼냐? 저희 가족이 느꼈어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 교회를 나오시고 저희 형님이 교회를 나오시고 그리고 감사하게 저희 고모님들 중에 2명이 또 예수님 믿는다고 얘기하셨어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더라고요. 내 마음에 버스라는 스키 드라마가 있습니다. 이제 뭐 성탄절이나 아니면 부활주일에 뭐 청소년들이나 청년들이 많이 해요. 이런 것을 뭐냐면 운전을 해요. 운전하는데 내 인생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버스를 하는데 예수님이 맨 앞에 앉아 있어요. 1등 좌석에. 그런데 운전하다 보면 누가 타요. 누가 타는데 그 누가 타냐면 돈이 타고 명예가 타고 아니면 뭐 다른 어떤 것들이 타요. 그럼 예수님이 계속 밀려나요. 그러다 어떻게 하죠? 예수님이 사라져가는 그런 내용이에요. 사탄이 나라는 사람을 주님을 잊혀지게 만들고 그 다음에 그 마음을 무너뜨리는 그런 스키 드라마인데 그런 나라는 사람에게 맨 뒤에 있던 예수님이 결국에는 버스를 내렸어요. 근데 그 예수님이 버스를 따라오세요. 그러더니 버스를 똑똑똑 해서 버스를 열면 타셔가지고 그 버스 운전하는 나라는 사람을 만지시고 또한 안아주시고 또한 회복시켜주는 그런 드라마입니다. 이 운전대를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히브리어로 테바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운전사가 운전했지만 예수님이 차에 다시 타셔서 그 운전하고 있던 나를 뒤에 앉히시고 예수님이 운전대를 잡으셨다는 것이죠. 이 테바라는 것은 방주, 상자, 개를 말합니다. 성경에서 같은 의미로 쓰여진 곳이 2군데가 있어요. 어디냐면 노아의 방주하고 모세의 갈대 상자. 그래서 이 테바는 노아의 방주, 모세의 갈대 상자처럼 운전대는 오직 하나님만 지고 계시다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운전대가 없어서 자신이 어찌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조종해서 이끄신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내가 내 인생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을 예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운전을 해 주신다는 그런 내용이라는 것이죠. 잠언 16장 9절을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길 때, 즉 내 안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만 있다면 그분의 은혜로 더 안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운전대를 혼자 지고 조종하려고 하니까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를 몰라 더 불안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고 있는 운전대를 내려놓고 나를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세요 라고 온전히 맡기는 믿음만 있다면 우리 인생은 훨씬 수월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 맡긴다는 것은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간혹 내가 원하는 모습이 아닐지라도 낙심하지 않고 그 안에서 주님의 뜻을 찾는 일일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단지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나를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세요가 되는 것일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의 방주처럼 아니면 모세의 갈대 상자처럼 주님이 운전사가 되심을 인정하며
자기의 것을 포기하는 것이 우리의 모든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무모하고 위험해 보일 수 있는 모습일 수 있습니다. 왜? 노아의 방주 키가 없었어요. 또 뭐가 없죠? 닻이 없었어요. 모세 갈대 상자도 노가 없었어요. 닻이 없었어요. 노가 없다는 거 뭐죠? 어디를 갈지 몰라요. 닻이 없다는 거 뭐죠? 멈출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말 그대로 그냥 무조건 맡기는 거예요. 근데 이 모습이